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2022년 10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You are good and do good. Teach me your statutes.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가르치실 것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장, 통일 찬송가는 46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We'll sing hymn number 31, Praise him together.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주님께 회개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저희의 삶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용서받는 것 기억하시고 또 간절히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저희의 삶을 올려드리고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부끄러웠던 것들, 저희가 실패한 것들,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기억나는 대로 주님께 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주님은 저희 특별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기적으로 굴었던 것들, 또 화를 주체하지 못했던 것, 또 다른 사람들을 해마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셔서
O Israel, hope in the Lord, for with the Lord there is steadfast love, and with him is plentiful redemption, and he will redeem Israel from all his iniquities.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언약 백성을 불쌍히 보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저의 모든 죄악을 사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오니 저희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바르실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예배 가운데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4장, 통일 찬송가도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We will sing hymn number 144, Jesus shed his blood for me together.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오늘 나와 숨쉬며 또 건강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저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가 하나님 백성 되었사오니 제 마음속에 어떤 염려나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여러 가지 고통이 있더라도 주님께 내어놓고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또 이번 주에 매일 하루하루도 주님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의지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삶 속에 모든 사람들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가족과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부르신 대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각자의 처소에서 부르신 곳에서 일하고 주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운데 혹시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가 힘들다고 창피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와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자신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웃들을 보며 마음이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복음이 그 통치가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에서 어떤 사고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셨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유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에 있는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이웃들에게 나아가 위로하고 세우는 일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나라에 주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별하여서 헌금으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 교회에 원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We're looking at 1 Timothy chapter 3 verses 1 through 7.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The saying is trustworthy. If anyone aspires to the office of overseer, he desires a noble task. Therefore, an overseer must be above reproach, the husband of one wife, sober-minded, self-controlled, respectable, hospitable, able to teach, not a drunkard, not violent but gentle, not quarrelsome, not a lover of money. He must manage his own household well, with all dignity, keeping his children submissive. For if someone does not know how to manage his own household, how will he care for God's church? He must not be a recent convert, or he may become puffed up with conceit and fall into the condemnation of the devil. Moreover, he must be well thought of by outsiders, so that he may not fall into disgrace, into a snare of the devil.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교회를 위해 어떤 것이 일어나야 할지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장로의 직분을 말씀을 비추어서 묵상할 때에 저에게 바른 생각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 장로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아침에 장로 직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교회 오시면서 저희가 보통 생각하지 않는 토픽이긴 한데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연말까지 또 필요하다면 조금 더 이 직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로라는 직분에 대해서 좀 깊이 보려고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장로의 자격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계획은 내년에 저희가 직분자들을 선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장로 집사에 대한 공천을 받고, 그리고 훈련과 시험을 수개월 동안 한 후에 그것을 통과한 분들이 투표를 받아서 공동의회 때 선출되는 과정을 내년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밟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뽑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 보셨나요? 제 생각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그 목사님이나 목회진이 이렇게 흘리는 말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걸 싣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면 위법입니다. 위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소를 할 수 있어요. 철수 코트에 저를 목사가 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요. 저희 나중에 좀 더 가까워지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저희 교회가 장로 교회이고 많은 교회에 다스리는 일들이 그 당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은 회중이 결정하도록 저희 교단의 헌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한 건데요. 직분자를 선출하는 일은 전적으로 회중에게 그 선출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분자를 선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장로님이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장로로 선출될 만한 좋은 분들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 좋은 분들을 선출하려면 선출되는 분들뿐만 아니라 투표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장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집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투표하는 선거하는 때가 되면, 선출하는 때가 되면 주님께서 마음속에 이것이 장로의 자격이고 집사의 자격이다, 이러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잘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저희가 좋은 직분자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은 특별히 장로라는 직분에 대해 장로가 되는 사람들의 기준 또는 자격이라는 것이 있는가, 어떠한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야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가를 보면서 성경은 정말로 그러한 자격 조건에 대해 가르친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 그런 것을 많이 묵상해서 저희가 혹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면 장로감이지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전에 한번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죠. 저희 교회 비전은 좋은 직분자들을 뽑는 거라고. 그래서 누가 우리 교회 비전이 뭐라고 물어보시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된다고까지 제가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직분자들 뽑는 일만 저희 교회에 있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 하지만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 저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라면 너무나 중요한 건강한 직분자들 올바로 뽑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감독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overseer라고 하는데 또는 비숍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가톨릭이나 중세교회와는 달리 저희는 감독은 장로와 같은 것으로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성공회화도 다릅니다. 감독과 장로는 같은 것입니다. 디도서에 보시면 감독에 대해서 말하는 자격들 다 나올 때 장로라는 말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울 사도는 감독이라는 말과 장로라는 말을 공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독에 대해서 나오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감독 또는 장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교회 또 교단에서 저희가 또 개신교에서 알고 있는 목사와 장로를 함께 말하는 명칭입니다. 목사는 저희가 설명 자주 드린 대로 강도 장로라고 하고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장로님들은 7위 장로라고 합니다. 하지만 둘이 직분상의 그 클래스가 다른 것이 아니고 다만 역할이 중점되는 역할이 좀 다른 것뿐이지 같은 직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감독과 장로는 같은 것이고 목사와 장로는 다 장로라는 것. 그것만 붙잡고 계셔도 저희 교회는 굉장히 이 지역에서 굉장히 독특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장로 또 여기서 말하는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말은 이 말씀이 믿을만하고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보통 보면 바울 사도가 특별히 이 목회서신에서 얘기할 때 정말로 중요한 말들을 할 때, 신뢰할 만한 말들을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미쁘다 이 말이 그 전에 나와 있는 말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을 얘기하는 것인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대부분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구하는, 원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감독이 되려고 하는 것이, 장로가 되려고 하는 것이 저희가 평소에 보통 많은 경우에 어떤 사적인 욕심이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옳지 않는 동기를 가지고 구하는 분들을 가끔 보아서 감독의 직분을 내가 사양하면서 해야겠지, 장로의 직분을 사양하면서 해야겠지, 내가 뭐 아무도 나한테 애스크 안 했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요? 오늘은 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 가지실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르십니다.
만약에 교회에 찬양 리더가 필요한데 이분이 찬양 리더 하셨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했는데 자꾸만 사양하면 그분은 어떤 역할이세요? 교회에 그렇게 덕이나 득이 되지 않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기를 원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특별히 마음속에 부르실 때 동시에 그 사람도 마음속에 어떤 열정과 또 바람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배경은 특히 이 디모데전서 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쓰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에베소 교회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 거짓 장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고 그 교회에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대적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그에 따라 다스리게 하는 그러한 장로들이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디모데에게 이런 장로는 어떤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은 잘못된 거짓 선생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삶 속에 그러한 열매들이 악한 열매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에베소 도시 안에 또 주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평판이, 교회의 이름이 실추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한 증거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려면 그 안에 건강하고 올바른 직분자들이, 특히 장로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내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겨서 교회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시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기도 했고 그런 것이 좋은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어떤 장로나 집사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이 지역사회에 찬란하게 올바로 비춰지기 위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써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바라는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감독의 직분은 어떤 자격을 요구하는가, 이것을 2절부터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단 감독이 되려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누구나 다 장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장로가 되지 못하였다고 해서, 장로가 아니라고 해서 성도로서 성숙하지 못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기 본문에 보시면 한 가지는 본문에서 말하는 장로의 직분은 남자 성도들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하나의 남편이며 라고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 성도가 신자로서 성숙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직분은
주님께서 특별히 부르시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교회 회중이 알아보려고 할 때 살펴보아야 하는 자격 조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것을 표현할 때 한국말 본면에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쭉 나열하기 시작하지만 4절쯤에 가서야 어떠한 자라 할지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 처음부터 원문에는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먼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above reproach 얘기합니다.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책망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종종 듣는 교회에서는 직분자이고 장로님인데 그 밖에서 사업하는 모습은 그 누구보다 가혹하게 종업원을 부린다라는 평판이 있는 사람은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첫 번째 자격 요건이 외부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책망할 것이 없으며라는 이 조건이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말은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전체적인 삶이 예수 믿고 나서 사는 삶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나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있는 착한 삶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성도라면 직분자이건 아닌 건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무엇인가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거룩하게 만드는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물론 주님을 재림하실 때 만나기까지는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눈에 띄일 정도로 교회에서 몇 년 같이 지내다 보면 당연히 알 정도로 그 사람은 주님 정말로 믿는 사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실천과 순종으로 나타나는 사람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다라고 평판이 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면 교회 전체가 그런 평판을 가지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 사도가 멀리서 그 교회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소문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대한 소문은 어떻게 나 있나요? 소문이 안 나 있나요? 어떤 식으로든 교회는 어떤 그 이름에 따라가는 평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을 때 사람들이 듣고서 그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구나.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은 정말 삶이 변하고 있는 성도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역의 방법으로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누어지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점점 성령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그 변화와 성장이 성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를 개척한 지 2년 반이 훌쩍 지나고 이제 날씨가 추워진 것을 보니까 이제 3년 가까워진 것 같아요. 3년 동안 저희가 말씀 나누고 또 가족처럼 지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진짜였는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3년 동안 나누었던 복음이 정말로 좋은 직분자들을 선출함으로써 열매로 나타나느냐라는 것도 한 가지 저희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개척한 지 3년 지나고 7년 지나고 15년 지나가는데 직분자들, 그러니까 장로님들을 안 세워요. 여쭤보면 그럴 만한 사람이 없대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 교회는 장로로 세워질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저희 부장님들과 리더들께 이제 내년에는 장로 집사를 이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할 때 저희 교회 안에 장로가 될 만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 얘기는 장로가 될 만한 분들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를 한번 쭉 생각해보고 이제 됐겠지라고 생각이 나름 제 마음속에 들어서 그런 것을 제안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얘기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나 계획이나 어떤 살핌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는 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어떠한 리즈너블한 시간이 되면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아는 보통 친구 목사님들이나 노회에서 아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 보면 그거를 목사님들이 안 하더라고요. 섣불리 안 해요. 워낙 주위에서 장로 되기 전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장로 되고 나서 너무나 목회를 힘들게 한다는 얘기를 서로들 들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섣불리 안 해요. 그 생각을 하니까 조금 걱정이 저도 됩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는 것을 목사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노회에서 오시는 다른 분들, 귀한 분들이지만 정권위원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은 이 교회에서 세워지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일꾼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질서 있게 서기를 바라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장로와 집사를 세워야 됩니다. 그냥 세우고 막 섣불리 세우는 건 물론 아니죠. 잘해야 돼요. 어떻게?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겁니다. 장로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야 되는가. 이해되시죠? 저희 교회 전체가 심각하게 시리어스한 마음을 가지고 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선한 열매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발견되도록 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 이제 장로들이 세워질 텐데 어떤 것들인가 그런 선한 열매들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아내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딴 것도 많을 텐데 교회에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퀄리티들이 많을 텐데 첫 번째 말하는 것이 아내, 여기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이것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예전에 결혼했다가 아내가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이혼했든지 지금 아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결혼을 2번 한 사람, 그러니까 사별해가지고 다시 결혼한다든지 이혼해가지고 결혼한다든지 결혼을 2번 한 사람, 아내가 2명이었던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희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약 그 사람이 지금 결혼 관계에 있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지금 있는 아내에게 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지금 내 그 사람의 삶 속에 이 여자 말고는 마음을 준 여자가 없는 겁니다. 그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는 말입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에서 성적인 타락이 보여졌기 때문에 더욱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이것을 처음으로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보시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러 가지 목적을 결혼이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그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그 초대 교회들이 있었던 그 문화적 배경, 저희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지금도 성적 타락이 만연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문화적인 성향이 굉장히 허용적인 데서 살고 있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격 요건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말로만 그냥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헌신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주변에도 성적 문란함으로 인해서 특히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타락한 경우들이 실족한 사례가 종종 들립니다. 우리에게도 매우 필요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책망이 할 것이 없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여기 여러 가지가 쭉 나오는데 이것을 좀 구분하고 이렇게 정리하는데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켄 휴스,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들이 쓰신 주석을 많이 도움받았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sober-minded, self-control, respectable. 이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자신을 돌볼 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절제하며라고 번역된 것은 sober-minded인데 맑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일들을 판단하고 또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신중하며라고 번역된 것은 self-control입니다.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나 정욕이 고개를 들 때 각종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게 단정하며 그 말은 respectable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볼 때에 겉으로 볼 때에 단정하고 존중할 만한 사람. 그러니까 내면에서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것이 내면의 그 퀄리티들이 성품이 외면으로 표출되는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을 제어하고 돌볼 수 있는 이러한 덕목들은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사람들 안에 생기게 됩니다. 전에는 자기 정욕 따라서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은 후에는 자신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유혹과 정욕이 있든지 간에 예수 믿었으니까 다 나를 용서하실 것이고 용서함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정욕들을 더 잘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실족을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은 것을 체험하고 다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장로가 될 사람은 이러한 것에 익숙해야 됩니다. 자신을 주님 앞에서 복음으로 추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해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를 믿은 사람은 방탕한 삶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내가 지금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서 근심하실지 안 근심하실지를 알고 주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선한 사모함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마음의 욕심들을 제어하실 수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유혹을 뿌리치실 수 있으십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경험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노력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피 흘릴 정도로 그것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어하는 일에 훈련이 되고 점점 더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익숙한 이 시대의 문화하고는 너무나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것을 보시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있는 자격들이 자신을 돌보는 것이었다면 그 다음 것은 그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돌보는 것인데 영어로는 hospitable, able to teach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시면 저희가 보았던 것인데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을 마을로 영접하고 자기 집에 머물르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이 오픈된 사람들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가지는 덕목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시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우리를 맞아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로 체험한 사람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다른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다는 것에 숨겨있는 뜻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환영하시고 감싸 안아주시는지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장로의 직분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나의 삶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집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오픈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돌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 교회나 이 지역에 새롭게 온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나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는가를 살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가르치기를 잘하며라는 것인데 영어로 보면 able to teach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좀 핑계를 댑니다. 꼭 teach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될 때 어쩔 수 없이 할 수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뜻은 사실 한국말 번역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먼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다른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려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겠고 특별히 그 말씀을 잘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중독되지 않는 것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전혀 마시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많이 마시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전혀 마시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는 바울 사도는 다른 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부터는 디모데전서에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역하다가 배가 좀 아프면 포도주를 좀 마셔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약으로 쓰는 것이고 술에 취해서 절제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술뿐만 아니라 어떤 것에 중독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의 마음이 공허할 때, 내가 힘들 때, 위로받으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술이나 어떤 다른 것에 매이게 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싸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폭력적이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은혜롭습니다. 너그럽습니다.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싸우기 위해 달려들지 않습니다. 화평한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중에, 저희 교회 분들 중에 혹시 이런 분들 계신가요? 우리 교회에서 싸운 적 있어요, 누구? 근데 눈치를 보니까 한마디만 더 하면 싸울 것 같은 분이 계셨나요? 그래서 나름 조심했었던 분이 계십니까?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서는 분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괜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저희가 직분자들이 세워지면 직분자들이 바로 피스메이커들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힘들어질 때 가서 이어주고 화해시킬 수 있는 것.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닐 때, 폭력적이지 않을 때, 온유한 사람일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요약하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 얘기는 집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것 같아서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다시 말해 성숙한 신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빠진 그 정죄함은 교만함입니다. 내가 예수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이가 어린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심하여서 예수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에서 큰 직분을 맡기는 것을 삼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 보시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것은 맨 처음에 나왔던 책망할 것이 없으며라는 그러한 자격 조건과 같은 얘기입니다. 마귀가 특별히 우리가 외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을 올무로 사용해서 교회를 많이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로는, 목사와 장로들을 포함해서 장로는 교회의 리더이고 흠잡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케이스들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 장로가 어떤 사람의 장로가 되어야 되는가, 장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평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은 그 사람의 다른 기준이 아니라 그 삶의 거룩함입니다. 재산이나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어떤 권세가 아니라, 세상적인 존경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장로의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로 장로가 되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삶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 성숙하게 된 사람이 장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내년에 공천할 때가 되면 자신을 공천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권장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공천할 때가 되어서 교회에 있는 남자 성도님들 쭉 생각해 보실 때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이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많이 나오는 게 정상이어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복음이 정말로 역사하고 있었고 열매를 맺고 있었다면 그만큼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성숙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생각해 볼 때 이분 장로하시면 좋겠다라고 그냥 생각이 될 수 있을. 근데 그 생각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런 말씀 봤을 때 다른 것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돈이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닮은 분이고 닮아가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라는 분. 이분은 자기 욕심이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할 분 같아라고 하는 분. 그런 분들이 저희들 마음속에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복음이 역사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장로를 뽑을 시간이 됐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뽑는, 다른 교회들처럼 사람이 없어서 못 뽑는 이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많은 분들이 나오게 되고 훈련받게 되고 그중에 추려져서 공동회에 나가지고 자연스럽게 선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정말 내가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다뤄가지고 어떤 지위에 오르고 이런,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는 장로할 나이가 되지 않는가, 이런 게 아니라 어리던 나이가 많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섬길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일꾼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교회들이 직분자를 뽑고 또 직분자들이 사역하는 가운데 실족하여서 어려운 경우를 당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는데, 저희라고 다 잘할 것이라고 섣불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동시에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다른 것도 물론이지만 특별히 장로와 집사를 뽑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저희 마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저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귀한 직분자들이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1장, 통일 찬송가는 185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We'll sing hymn number 311, I gave my life for thee together.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검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고 맘도 부어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고 맘도 부어주느냐.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심이 하나님께 교회의 건강을 구하고 맡기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